오늘은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격려 편지,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격려 편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 2차 침략 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 외에 왕들도 끌려갔었고 대신들 또 온갖 건축 기술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모자라지 않은 보통 시민들까지 다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29장에서 편지를 이제 보내라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격려 편지, 하나는 경고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로 생활을 잘 견디면 회복해서 돌아올 자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가 본토로 금방 갈 거다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에 현혹되어 사는 자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두 종류로 이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격려 편지가 14절까지 있고 15절부터 32절에는 경고 편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경고도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한쪽 길만 서 있질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현실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이제 정처 없이 삶이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넋놓고 그냥 우리는 망했구나, 또 현실의 고난에 비관하고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자포자기만 하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는데, 거기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원로를 말하는 거예요. 원로들, 가장 어른된 자들. 또 제사장들, 이제 하나님 성전을 받들던 제사장들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중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간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직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을 져라, 텃밭을 가꿔라, 그리고 결혼들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왜냐?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됐다가 몇 년 후에 무슨 협정 맺고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거기서 삶을 영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번성해야지 주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선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잘못되고 악하고 뭐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썩고 형편없고 줄어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정상화시켜서 세우려고 하시지 우리 사람들처럼 쉽게 저 틀렸구나 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기도해라. 그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 것이다. 그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그들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긍정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악한 영이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 또 해몽가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미혹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포로에서 바로 해방되기를 갈구하잖아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면 막 인기가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내다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망하겠냐. 이런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보내셨냐면 선민이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너무 떠났고 우상에게 찌들어 있고 쾌락의 세속에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시켜서 그들의 죄를 빼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고난 훈련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우리는 바로 해방돼야 되고 바로 회복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옛날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미혹한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빨리 듣고 싶어요. 고생하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진리냐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거짓이면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런 거짓말 언제까지나 듣고 위로받고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맨날 위로만 받고 희망만 얻고 그런 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말 얼마든지 많잖아요.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려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선회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달콤하게 자기 위로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4절 언약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다시 언약 주셨어요. 뭐라고? 포로 기간 70년이다. 여기에 발표를 하셨어요.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70년 계속 살으려면 내 아들이 장가 가야 되고 내 손자가 장가 가야지 70년
가는 거예요. 내 당대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텃밭도 안 가꾸고 집도 안 짓고 자식 결혼 안 시키고 그런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는데 70년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 후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 언약을 믿고 견뎌내라. 그러려면 집도 짓고 먹고 살 생활도 해야 되고 자손도 나서 번성시켜야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너무 매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 그렇게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질비하면 이 나라와 민족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왜 인류를 여기에다가 내셨냐면 많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 동안만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당대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후손은 없어요. 인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뜻을 버린 거라고.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몇십 년 살고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환난이 오고 나중에 망하니까 지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내 나중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려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려고 내가 70년 기간을 정한 거야. 그거 견뎌내야 사는 거지. 그거 싫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잠시는 평안한 것 같은데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향해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곳에서 다 모아서 내가 다시 선민의 나라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역사는 그대로 됐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대는 끝나고 메대 파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그들이 다 고국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가문을 잇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거짓 말씀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을 붙들고 잘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